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유명한 850대 1의 갈멜산 전투가 나오기 전에 무려 13절이나 할애해서 한 인물을 집중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13절의 분량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연치고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조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연이 아니고 조연인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13절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기 때문에 오바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합 왕과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겠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알 신과 그리고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여러분 18장이잖아요. 16장 조금 앞으로 가보세요. 16장 33절, 16장 33절에 보면 아합 왕을 평가할 때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33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역대급으로 지었던 그런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야가 혼자서 고독한 사역을 할 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만 85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요.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런 기근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알신을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바알신이 거짓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하늘을 주관하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참신은 바알신이 아니고 나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힐 만큼 영적으로 정말 많이 타락했던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목회자가 엘리야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오바댜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 오바댜가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내 대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청와대의 비서실장 요 정도 되는 인물의 왕의 최측근이지요. 그러니까 함께 오염이 돼서 함께 타락한 길을 가기가 가장 좋은 인물인데 자기가 섬기는 왕이 가장 악한 왕인데 거기 비서실장이다. 그러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바댜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참 멋있게, 신앙의 길을 멋있게 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3절을 보시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바댜를 평가를 할 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그 증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증거를 보여줬는데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리고 떡과 물을 먹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합 왕의 와이프지요.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바알 신의 본고장인 시돈 왕, 그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던 아주 악독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온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신을 막 이 나라에서 퍼뜨리고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만 섬기는 거짓 선지자만 850만 명을 이렇게 50명을 세워놓고 반대로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쓴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다가 숨겨서 먹였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가 왕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오바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바댜가 처한 환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영적으로 봤을 때 참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쓰러져가고 사라져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게다가 오바댜가 섬기는 주군은 우상 숭배의 앞잡이였습니다. 날마다 출근만 하면 우상 숭배의 앞잡이를 만나야 했고 그의 시종을 들어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쓰레기 더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오바댜는 자기의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만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며 먹여 살렸던 정말 영화 쉰들러 리스트처럼 오바댜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오바댜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쓰레기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우상 숭배의 앞잡이와 출근하면 늘 맞부딪히면서 그를 섬겨야 되는 그 사람도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해내는데 과연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어떤 크리스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렇게 오바댜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바댜의 삶과 신앙을 보고 있으면 사실 우리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우리들의 변명이 다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바댜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돼서 밖의 온도가 영하 1도여도 우리들의 체온은 언제나 36.5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환경은 영하 1도인데 우리들의 체온은 36.5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면 바깥 온도가 0도, 영하 1도가 되면 시체의 온도도 역시 영하 1도가 되고 맙니다. 100%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부패했다 한들 우리들도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댜의 삶을 우리들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악한 환경 탓은 그만하고 오바댜처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환경을 뛰어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특별히 오늘 찬양 대헌신 예배인데 찬양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 참 늘 마음이 은혜가 가득하고 그렇게 감사가 가득하고 그래야 찬양도 잘 나오고 그게 혼내인데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때로는 찬양이 안 나올 때 있어요. 감사가 되지도 않고 은혜도 되지 않고 그럴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환경을 지배하고 뛰어넘고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찬양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댜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무대 뒤에 서 있는 영웅이 되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보면 엘리야처럼 참 빛나는 주연이 있는데 엘리야처럼 주연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조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3년이 넘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됐을 때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물이 나올 만한 곳을 함께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쪽으로 나뉘어 나는 이쪽을 뒤져볼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봐라. 그러자 오바댜가 왕이 시키는 대로 저쪽으로 가서 이제 물이 있는지를 뒤져보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의 사람 오바댜가 가뭄의 이유를 모를 리가 없지요. 가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물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이지 좀 더 열심히 찾아다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오바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지금 자기 보고 물의 근원을 찾아보자고 하니까 이 오바댜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순종합니다. 오바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답답함, 또 구차함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이지요. 엘리야처럼 정말 속 시원하게 왕에게 정답을 외치고 그리고 장렬하게 순교하든지 하면 참 멋있는 삶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오바댜는 악한 왕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면 바보처럼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한쪽으로는 묵묵히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바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마다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바댜의 사명은 뭐냐면 엘리야의 사명과는 다릅니다. 엘리야는 혜성처럼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멋있게 선포를 하고 또 금방 사라져서 3년 동안 안 나타납니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부정하고 부패한 정부 속에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내서 은밀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지요. 엘리야의 사역이 역사의 무대 위에 화려하게 드러나는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 오바댜의 사역은 무대 뒤에서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수가 없는, 정말 표가 나지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말하자면 주연이 아니라 조연급이었다 하는 거지요.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의 사명은 대체적으로 엘리야 쪽보다는 오바댜 쪽의 모습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라보는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목사님들과는 많이 이제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채 힘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일을 조용히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이야기가 이제 줄을 이루게 되지요.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엘리야의 사역은 놀랍고도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는 그 놀랍고도 화려한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초라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이 오바댜의 이야기를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삽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엘리야의 사역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또 평범해 보이는 오바댜의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목사가 마치 엘리야처럼 전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사역과 섬김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의 오바댜처럼 보이지 않게 토요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청소하는 성도도 있고요, 음식하는 성도도 있고요, 더운 날씨 주방 봉사를 해야 하는 성도, 또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휴가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오바댜는 지난 한 달 동안 휴가였어요. 휴가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교회, 학교,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섬겨주는 그런 성도가 있고, 주보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싱어로 찬양하고 영상 장비를 준비하고 PPT 준비하고 밖에서 안내를 서고 헌금을 개수하고 통역을 하고 반주를 하고 오늘 이렇게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목사에 비해서 눈에 덜 띄지만 마치 오바댜처럼 무대의 뒤에서 오늘도 묵묵하게 섬기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오바댜들은 직장에서는 아합왕과 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곳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서 해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들에 비해서 주부의 삶을 사는 아내들은 스스로 오바댜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부림치며 자녀들을 길러도 펴도 별로 안 나고 누구 하나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오바댜의 사역 없이 하나님의 나라도 가정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이 엘리야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해주는 사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오바댜도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오바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만 주목하고 오바댜는 잘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냥 제 상상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 곳곳에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초신자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로 주연급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초신자 때 성경을 읽으면 그 주연급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만 처음에 크게 눈에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읽다 보면 훌륭한 조연이 없는 훌륭한 주연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반드시 훌륭한 주연 뒤에는 훌륭한 조연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참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지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줬던 장인 이드로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고 하는 탁월한 조연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둘도 없는 친구, 생명을 나눈 친구, 그런 조연이 있었고, 또 다윗의 삶을 보면 수많은 용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탁월한 조연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